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3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핵심을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귀신에 대해서 연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을 향해서 이 성경 본문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43절의 말씀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45절 말씀 보니까 악한 귀신, 이 두 가지로 이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럼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를 몇 가지로 좀 살펴보면, 첫 번째, 귀신은 사람을 자기 집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영은, 이 귀신은 안주하고 싶으나 안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들어올 때 자기 자신을 숨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귀신이 그냥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마치 전에도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요, 저희 그 홀에 그 벌새라고 하는 새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곤충이래요. 난 새인 줄 알았더니 곤충이래. 근데 이게 들어왔길래 너무 이뻐서, 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그랬더니 옆에 태권도 관장님이 계셔서, 관장님 벌새가 너무 이쁘게 들어왔네요. 그랬더니 와, 난 천사 같아. 그랬더니 이분이요, 이 태권도 9단 8단인가를 갖고 계세요. 막 날아다녀요. 근데 막 무서워서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관장님,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랬더니 막 경기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또 한 달 후에는 또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냐면, 산새 있잖아요. 그걸 메새라고도 하고 산까치라고 하는 새가 왜 여기 먹을 게 없는데 왜 들어왔는지 몰라요. 근데 또 들어왔길래 관장님, 여기 산까치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뭐 여자처럼 막 꽁충꽁충 뛰고요. 근데 걔네들이 왜 들어왔을까요? 여기 교회는 문이 닫혀 있으니까 못 들어오고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미리 1층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똑같아요. 이 악한 귀신은요, 이 귀신은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문을 열어주면 이 악한 귀신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질병을 줘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45절에 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망가뜨려 놔요. 망가뜨려 놓고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몸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이 귀신은 사람을 자기 집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귀신은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짐승의 몸에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누가복음 8장 32절로 33절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들어가실 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 앞에 서니까 벌벌 떨어요. 주님 앞에 서니까 벌벌 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뭘 하냐면, 예수님이 무저갱으로 이 귀신을 던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는 말을 귀납적으로 좀 생각해 보니까 이 귀신이요, 고통스러운 걸 아는 거예요.
귀신도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은 악한 영이거든요. 영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을요, 육의 힘으로 싸우려고 해요. 악한 영은요, 성령으로 싸워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충분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나갈까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나가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진짜 계시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와요. 그러면 여기 영접한다는 말은 내 안에 모신다는 말이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귀신은요, 그냥 떠나가요. 그리고 권세와 권능이 임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따라와요.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일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이 죄를 이제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악한 영은 그래서 무정행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고통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아까 누가복음 8장 32절로 34절에 돼지떼로, 그러면 우리를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들어가라 이래요. 근데 함부로 못 들어가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돼지떼에 3,000마리가 한꺼번에, 이 돼지떼가 한꺼번에 다 강물에 빠져 죽습니다.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돼지떼가 한꺼번에 다 몰사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 이 마을에서, 이 거라사 쪽에서 떠나 주십시오. 뭐가 잘못된 거죠? 귀신이 들어가고 이 돼지떼가 죽는 걸 보고 그들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고라는 거예요. 왜? 재산의 손실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과 지금 계속 오버랩되는 내용인데 7가지로 얘기를 하겠지만 짧게 할 겁니다. 이 돼지의 특징이 뭐죠? 돼지는요, 더러워요. 불결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시브리인들은요, 이 돼지 고기를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기서 11장 44절 말씀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끄집은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앞에 거룩, 하기우스, 아주 거룩이란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여러분 깨끗해져요. 여러분 질병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요, 여러분 회개해 보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게 되면 더러운 귀신은, 그냥 더러운 것 자체가 이제 이 질병에 속한 것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전에 부흥회를 갔는데 이 암 걸리신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기도하는데요, 이상하게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에게 그랬어요. 권사님, 당신은 지금 오늘 치유받을 것입니다. 당신 오늘 주님께서 당신을 만지시고 고쳐줄 것입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분이 화장실에 간다고 딱 가다가 넘어졌는데 무릎 쪽에 이만큼 피가 찢어졌어요. 피가 쏟아져 나와요. 그러더니 근데 이상하게 피가 나오더니 그다음에 하얀색 노란 물이 나와요.
그게 뭔가 봤더니 혈액암이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주 대학병원에 가서 그걸 검사를 하니까 그게 암이었던 거야.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성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이 많은 것은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잡념이 너무 많아요. 잡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잡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하시고 가벼우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청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돼지 떼는요 불결한 짐승이에요. 근데 아까 43절에 보니까 먼저 43절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듯이 돼지 떼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이게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귀신은요 더러움과 코드가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코드가 잘 맞잖아요. 그렇죠?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나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잘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오죠. 사랑이 있죠. 화평이 있죠. 온유,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잘 맞잖아요. 아멘. 안 맞는데 왜 여기 와 있어요? 절에 가서 나무아미 해야죠. 도루아미 탑을.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너무 잘 맞아요.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들어가요.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은혜가 들어와요. 은혜 가운데 이겨내셔야 돼요. 이 세상은 갈기갈기 찢어놓지만 이 세상 것들은 항상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과 그리고 돼지 떼는 이게 코드가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코드가 맞아요. 두 번째, 귀신은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갔을 때 힘을 잃어버리고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몸 밖에 있을 때는요 힘을 쓰지 못해요.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딱 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어요. 그리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보지 못해요. 자, 그럼 세 번째로 한번 봅시다. 귀신은 쫓겨났다 할지라도 다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갔을지라도 다시 들어오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귀신들의 세계는요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리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여기에 물 없는 곳이다라는 것은 귀신이 물을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이 물은 은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유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말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물은 뭐냐면 회개를 의미해요.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이 더러운 귀신은요 이 사람이 또 더럽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더러운 쪽으로 흘러 들어가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저는 시골에서 어린 유아 시절을 보냈습니다. 광에 가면요 창고에 있어요. 광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오면은 좀 항상 좀 습해요. 습하고 칙칙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가마니를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농사를 지으니까 그 가마니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정부미 자루를 이렇게 놔요. 정부미가 뭔지 모르시죠? 쌀자루입니다. 쌀자루를 이렇게 쌓아놔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곡식을 거기 담기도 하고 콩을 이제 가을에 추수하면 거기다가 담기도 해요. 근데 이만큼 쌓아놨는데 보니까 거기에 칙칙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살짝 걷으면 뭐가 나오냐면 돈벌레, 지렁이, 그리고 뭐 아주 이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얘네들을 갖다 딱 걷어내면요, 얘네들이 다 깜짝 놀래고요, 막 어디든지 사라져요.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어두운 데로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귀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은요, 더러운 귀신이면서 또 하나 어두움의 영이에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두우세요? 그럼요, 귀신은요, 이 친구가 좀 어둡구나, 나하고 잘 맞네, 야, 너 나하고 잘 맞는다, 이래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과 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어떻게 돼요? 귀신하고 우리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이렇게 딱 지나갈 때 갑자기 뭐가 툭 치고 뭐 두통이 오는데 온 적이 있지 않나요? 가끔 그런 거 있죠. 저만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악한 영들이 툭툭 칠 때마다 신경을 건드리고요, 나를 건드려 놓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귀신은 우리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 무속인들이 있잖아요. 이 무속인들은요, 이 귀신을 받아서 뭐 점도 보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무속을 합니다. 근데 무당 무속인들을 자세히 보면요, 다 아파요. 그리고 본인들은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는 이것을 대물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목회자들은 어떠는 줄 아세요? 목회자는요, 자기 자녀에게 목회를 하기를 원해요. 왜 그래요? 축복이거든요.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이 도둑과 강도의 목적은 하나예요. 죽이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고, 양으로 생명이 얻어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일이 자꾸 있어요. 지금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이 귀신은요,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약한 귀신이에요. 이게 들어왔는데 이 귀신이 어떤 계기점으로 나갔는지 몰라요. 조금 이따가 풀어드리겠지만은 이 귀신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제는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죠? 여기 오늘 이 4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4절에 답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는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됐대요. 그리고 수리가 됐어요. 세 가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자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개입니다. 회개한 거예요. 이 집에 이 사람이 지금 회개하니까 이게 지금 심령이 깨끗해진 거거든요. 깨끗해지니까 이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고 그랬죠? 아까 전자에 43절에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과 깨끗함이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얘가 더러워야 되는데 깨끗해져 있거든요. 수리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여기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 과거에 받았던 부모님께로부터나 또는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또는 형제, 자매 또 뭐 여러 가지로 받았던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44절에 수리되었다 그래요. 그럼 수리되기 전에는요, 이게 지금 집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상처 입은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이게 치유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악한 영은 계속 이 아픔을 통해서 너는 피해자야, 너는 아파. 그러니까 이 아픈 것을 통해서 내 쪽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이 귀신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게 수리가 된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있어졌어요. 치유의 역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들어가려고 해도 이 더러운 귀신이 코드가 안 맞으니까 못 들어가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영은 여러분에게 역사하려고 해도 이게 역사를 못해. 왜?
여러분들은 깨끗해졌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치유됐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는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갑니다. 그럼 이것을 귀신의 우리가 명칭을 붙이자면 악한 영입니다. 근데 7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악한 귀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환경을 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환경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 환경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와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옴과 동시에 이게 또 코드가 맞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은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노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더러운 귀신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요 제일 먼저 뭐가 오냐면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자기 정체가 늘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환경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딱 쪼여지면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리고 공포가 딱 오는 순간에 이것이 문이 열리면서 그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또 잡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악한 귀신 7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귀신의 세계는 등급이 있다, 계급이 있다, 질서가 있다. 근데 이 귀신은 일단은 첫 번째는요 더러운 귀신. 근데 또 한 가지, 여기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44절에 와서 보니 집이 비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귀신은,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 귀신은요 이 빈집을 좋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답을 찾아볼 테니까요. 이 귀신은 왜 빈집을 좋아하냐면,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블랙 코미디 영화 중에 봉준호 감독의 100만을 돌파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기생충 보셨나요? 저는 안 봤거든요. 그냥 짤로 조금 보다가 말았는데, 그 송강호 씨가 주연이었죠. 송강호, 이성균 그리고 조여정 씨가 주연을 맡아서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나와서 이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은 이겁니다. 가난한 한 가족이 생활고에 시달리게 돼요. 근데 그 아들 하나가 대학에 들어가서 과외를 하다가 보니까 그 집이 너무 큰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집에 아버지와 엄마와 그리고 동생들까지 몰래 숨어서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기생충처럼. 근데 그 주인들이 그거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음식이 부족하고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악한 영들은요 여러분도 모르게 와요. 어떻게 오냐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악한 영들은, 아까 한 가지만 더 집어볼게요. 이 악한 영은요 무서워하는 영입니다. 왜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이 악한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심령에서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43절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 없지만은요 41절 말씀을 보면 41절과 4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러니까 지금 멸망당할 니느웨 성읍이 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회개했던 거예요. 회개하면 깨끗해집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삽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여기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는
요나보다 더 크니다.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 요나를 엄청나게 큰 인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큰 고래가 그를 뱉어냈어요. 그리고 툭 하고 나와서 이 사람이 나가자마자 한 말이, 회개하라,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읍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슴에 막 박히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 요나를 큰 선지자로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이십니다. 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신 겁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이 여자는요, 이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여자는 시바라고 하는 여자예요. 시바의 소녀예요. 시바 여왕. 근데 솔로몬의 말을 듣고요, 너무 큰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지구상에 이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이 사람보다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끄집어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귀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귀신은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은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이 45절에 한 가지 비밀을 좀 끄집어내고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맥상 45절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점점점 더 귀신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연애가 이것이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상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아들이 남자아이를 데려와서 며느리라고 데려왔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정상이 아닌 것을 정상으로 얘기하면서 이것을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옳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욱더 이상해질 겁니다. 더욱더 더러워질 것입니다.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오직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경 본문 전체가 말합니다. 여기에 왜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가? 38절에 이야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리고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끄집어내려면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게 하나 더 나와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저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되어졌으니 회개를 촉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안 갔잖아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야. 자기 생각이. 아수르 나라 니느웨는요 항상 하나님 반대편이었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늘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힌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가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향해 도망갑니다. 반대로 갑니다.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이제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 속에 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 배 밑층에 들어가서 그는 우울합니다. 그리고요 거기 속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하나님 풍랑을 일으키세요. 풍랑을 일으킨 후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라고 했더니 요나가 이제는 제비뽑기를 뽑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요 답을 몰라요. 왜 이 풍랑이 왔는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영안을 열고 분별해야 돼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풍랑이 왜 왔는지 우리 모르겠어요. 어떻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까? 그런데 요나가 말합니다.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져야지, 내가 죽어야지 너희들이 산다. 그리고 나를 던지시오, 나를 던지시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물고기가 그를 집어먹습니다. 3일 낮 3일 밤을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자기의 자아가 죽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했던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내가 비로소 주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셔야 합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매달리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중심이 죽고 내 생각이 죽어버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내가 봅니다. 거기서 그가 죽은 다음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순간에 물고기가 푹 뱉어버려요. 그러니 니느웨에 툭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의 모습 보니까 뭔가 강력한 영권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느니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쟁이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심령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저 세상 한복판에 세상 사람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오지만 우리는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권능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마귀에게 쫓겨다니지 않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머리로는 예수님 살아계신데 여기가 왜요? 더러운 거예요. 꽉 차 있어. 내 생각, 근심, 걱정, 염려, 너무 꽉 차 있어. 그걸 다 토해내고, 다 더러운 거 토해내고 회개하고, 회개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깨끗해졌잖아요. 치유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집이 비었으니까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귀신 나부랭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여기서 더럽게 만든다. 우리는 더러운 귀신과 코드가 안 맞아요. 맞는 분 계세요? 이게 맞는 분 계세요?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잘 맞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너무너무 잘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계신 분하고요 우리가 또 잘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은혜가 또 잘 맞아요. 근데 화를 자꾸 내면요, 이거 분노거든요. 이건요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어요. 귀신이 역사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같이 식사할 때 웃으면서 식사하시고 또 사랑의 말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아껴주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물러나십시오.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시고 은혜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강력한 영권과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